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인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기의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체성의 질문이 무엇인지, 정체성의 답변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나의 삶이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삶에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은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행동이 되고 또한 관계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부정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삶이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똑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삶이 선명하고 명료하고 생명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또한 관계들이 깔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므로 항상 감사한 삶, 평안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 안에 있던 학벌, 지식, 그 모든 행위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 그 정체성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위로 나의 정체성을 계속 찾으려고 하면 그 정체성은 고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자녀인 것입니다. 고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고아의 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삶이 항상 고단하고 삶이 항상 거짓으로 변명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존재 자체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거절받은 것 같고 지배당하는 것 같고 수치스러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회복한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보겠습니다.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고 평안함 속에 기쁨 속에 만족함 속에 소속감 속에 용납됨 속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단계 정체성의 질문.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림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온 인류를 향한 절대성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의 벽돌이 쌓아 올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다림줄을 내리워도 그들은 세상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아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우리가 의의 다림줄을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림이 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람의 거짓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 이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다림줄을 내리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른 존재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정체감의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사고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권이 모두 주님께 있다고. 당신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에 최고 권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권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거저 받는 자입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행위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자녀 존재 자체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관점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관점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세계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나라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이제 가치론을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가치가 있는 곳에 재정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치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다림줄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진리의 다림줄, 의의 다림줄이 내리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그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가치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이 나에게 부어주는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다림줄이 내리워져 정체감이 바르게 세워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들이 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보겠습니다. 한 남자는 어떤 남자, 이 남자는 무장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부재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무장한 남자도 자신을 갑옷으로 다 입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몸 전체에 갑옷을 입고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방어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를 방어하며 삽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완고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삽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소통하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기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누릅니다. 이렇게 무장한 남자입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를 보겠습니다. 화를 든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름다움 뒤에 자신을 감추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항상 의사소통을 원하지만 두려움 속에 화살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화살을 이 무장한 남자를 향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렇지만 화살은 갑주를 향해 쏘지만 항상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힘든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장 관계 안에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두 사람이 모두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외로움, 슬픔, 원망, 쓴뿌리, 좌절, 고독감입니다. 무장한 남자와 화를 든 여자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성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안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둘이가 서로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둘 다 거절감의 두려움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 때문에 오는 고통을 받으며 두려움에 외로움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결혼 생활이 깨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므로 사랑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책임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림줄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희생의 다림줄, 책임의 다림줄, 사랑의 다림줄이 똑바로 내려져야 가정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무장한 남자와
활을 든 여자가 마음의 벽돌을 어떻게 쌓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속해서 회치를 하며 거짓의 벽돌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쌓아가는 벽돌도 삐뚤삐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불안함 속에 비틀거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벽돌은 자신의 거짓으로 회치를 해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된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되면 삶이 왔다 갔다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돈 속에, 속박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절대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안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바른 진리의 다림줄이 내리워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와 반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잘못된 벽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다림줄과 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라는 것은 잘못 쌓은 벽에 거짓으로 속임수에 속아 계속 회치를 한 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법과 그 사람이 쌓은 벽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림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만몬의 신이 그 사람 앞에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벽도 잘못 쌓아 올려서 항상 흔들리고 비틀거리는데 또 세상의 만몬의 신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만몬의 신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몬은 세계의 큰 신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그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건물만 크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거룩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능하고 신뢰가 없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모든 인간들이 벗어나고 분리되고 무너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캄캄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담을 더듬어 낮인데도 깜깜한 밤처럼 다니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혼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내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며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너지는 흔들리는 벽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반항하고 거절감 속에 좌절해 갑니다. 요즘 청년들은 최첨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과 돌봄이 부족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것을 주지만 그 영혼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신의 방식의 사랑만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지구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무거운 삶의 중력이 동서남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과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도 절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의 법칙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게 옳다 그러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옳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 가운데 혼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정에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비틀거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죄에 빠지고 삶을 터진 웅덩이로 만들어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터진 웅덩이인 삶은 그의 마음의 탄식이 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데는 어려서부터 우리를 속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잘못된 이런 벽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벽돌을 쌓고 그 안에 숨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벽돌, 자기 연민, 자기 증오,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절망 이런 잘못된 벽돌들을 거짓 선지자 때문에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육을 받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 선생님,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면 거짓의 다림줄이 진리인 양 우리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내려져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잘못된 다림줄을 세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튕겨져 나갑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벽을 높이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옳고 그름 속에 불안함으로 자신을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춘기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청년기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릇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생 전체에 폭풍이 오게 됩니다.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델에 어른을 찾지 못해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므로 바른 행동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을 절제하지 못하고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건의가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선생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또한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사회의 리더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세계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부터 오는 관점 안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못된 벽돌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항상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집에서도 늘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합니다.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늘 숨음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 두려워합니다. 자신도 오픈하지 못하고 숨습니다. 이렇게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어둠에 갇히게 된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들어 갑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어둠 가운데 숨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둡다고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사단이 그 어둠을 파고들어 더 큰 어둠으로 덮어갑니다.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자녀들의 입맛이 쓰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영향력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권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축복권이 아니라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두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각자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잘못된 양육을 받으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절감에 벽돌을 쌓았습니다. 거절감은 슬픔, 자기연민,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절망 이런 거절감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항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반항의 벽돌은 적개심,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망상, 쓴뿌리, 비판, 소유욕, 조종. 이 사람 반항의 사람은 또 이런 벽돌을 쌓았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의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가 감정의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감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반항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항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감정의 패턴으로 항상 공격하게 됩니다.
거절감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언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될 때 두 벽돌 다, 거절감의 벽돌, 반항감의 벽돌 모두 폭풍이 올 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 폭풍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반항의 벽돌, 거절감의 벽돌을 향해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병이 옵니다. 육신의 환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홀로 있게 됩니다. 2번, 인생의 실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3번, 가정 파탄이 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폭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큰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후에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거절감의 벽돌, 반항의 벽돌이 폭풍이 오므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폭풍이 오면서 온 벽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진 벽돌 더미에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이, 더 견고한 거짓의 담, 회칠한 담을 쌓아 올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더미에 깔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원망하며 소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너진 더미에서 일어서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쌓아 올린 세상의 기준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겠다고 새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의 벽돌을 쌓아가겠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폭풍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깊이 감추어져 있던 거짓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자기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속임수에 덧칠했던 거짓된 모든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거듭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폭풍 가운데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생명의 길을 폭풍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다 날려보내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폭풍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이기고 일어선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 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폭풍이 오고 있습니까? 이기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폭풍이 아니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잘못 쌓은 인생의 벽돌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폭풍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 거듭남의 통로의 문이 열릴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치와 모멸을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모멸을 통과해서 그 문을 나올 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듭남의 통로를 통과한 그런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체감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정체감의 질문 안에 우리의 삶의 벽돌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잘못 세워놓았던 거절의 벽돌, 반항의 벽돌,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바른 벽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거듭남의 통로를 통과할 때 주님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통로를 통과하여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알고 주님이 세워가는 그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